오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레위기 2장 1절부터 16절입니다. 하루에 한 장씩 나가게 되는데요. 어제는 번제, 오늘은 소제, 내일은 화목제, 목요일은 속죄제입니다. 그런데 속죄제가 분량이 좀 많아요. 그래서 금요일까지 그리고 토요일까지 속죄제 분량이 나올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주일 본문이 속건제입니다. 오늘은 소제입니다. 소제. 자, 여러분들 소제 읽기 전에 소제에 대한 편견을 좀 깨야 되겠습니다. 제가 레위기 편견을 깨는 2가지 영상 보내드리고 번제에 관한 영상 2개 보내드렸는데 그거 외에 이제 새벽 예배 때 말씀 나눈 거 같이 보시면 어느 정도 그 번제에 대해서는 정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소제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편견이 있냐면 이런 편견이 있어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제사다라는 편견이 있거든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대답 못하는 정도가 대답이에요.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소제가 그냥 뭐 밀가루로 드리는 제사니까 별 중요하지 않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소제는 소제로서의 어떤 중요한 제사입니다. 그런데 소제가 밀가루로 고운 가루로 드려지는 특성상 이 소제의 형식을 빌려서 가난한 사람들이 번제 대신에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그 전용,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그런 제사가 아니라요. 가난한 사람들이 이 소제 형식을 빌려서 그 속죄제를 드리기도 했고 때로는 번제도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하나님의 배려지 아니에요. 번제 안에서 그 배려가 있잖아요. 소 안 되면 양과 염소 아니면 새 각각의 제사의 배려가 있지 번제로서 안 되니까 너는 소제 드려라 이러진 않아요. 항상 번제 드릴 때 소제 같이 드려졌습니다. 소제 별로 중요하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그냥 하나님의 배려지 그냥 번제만 잘 알면 돼 아닙니다. 소제는 소제 나름대로의 특징이 있습니다. 100% 아니라고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100% 맞다고도 할 수 없는 그런 중간 지점 그런 메커니즘을 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말씀 좀 같이 보겠습니다. 고운 가루 동그라미 치시죠. 그 다음에 기름 동그라미 치시고 1절에 유향 동그라미 치세요. 기본 재료입니다. 우리가 음식 만든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그것이 기본 재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네모 치시죠. 4절에 화덕에 구운 것 네모 치시고요. 5절에 철판에 붙인 것 네모 치시고 그 다음에 7절 냄비의 것 네모 치십시오. 거기에 보면 동일하게 또 화덕에 구운 것 밑에 고운 가루와 기름 동그라미 철판에 붙인 것 밑에 고운 가루와 기름 동그라미 냄비의 것 밑에 고운 가루와 기름 동그라미 아주 기본적인 재료죠. 근데 여기서 조금 더 들어간다면 화덕에 구운 것은 기름을 섞어 만든 무교병이나 기름을 바른 무교병입니다. 그러니까 2가지가 있죠. 종류가. 중요하진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냥 이렇게 좀 세분하게 나눠져 있구나라는 걸 아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철판에 붙인 것은 정말 붙인 거고요. 냄비의 것은 튀긴 것을 보통 의미합니다. 냄비에 튀겼다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자, 제가 이것을 자세하게 설명드린 이유는 기본적인 재료가 고운 가루와 기름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아까 제가 처음에 설명드린 거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소제는 번제나 이런 제물을 드릴 수 없는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만든 것이다? 아니다. 아니다. 기본적인 것은 아니다. 그런데 이 소제를 정말 가난한 자들이 번제 대용으로 드리기도 했다라는 것들은 유념하셔야 된다라고 했죠. 그렇다면 이 소제 자체에 어떤 의미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소제가 드려져야 할 때가 있었어요. 번제와 같이 드려지기도 했지만 소제가 단독으로 드려지는 경우도 있었단 말입니다. 이때는 반드시 소제를 드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보세요. 14절 너는 첫 이삭의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거든. 이해가 됩니다. 첫 이삭의 소제를 드리는 거 맞아요. 아직 무르익지 않은 이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감사의 마음으로 드리는 거겠죠. 자, 이것은 문제가 없는데요. 하나 옆에다 써놓으시겠어요? 첫 이삭의 소제 옆에 빈 공간에다가 의심의 소제 이렇게 적으십시오. 의심의 소제.
이때는 꼭 소재를 드려야 됩니다. 언제냐면 옆에다 써놓으시겠어요? 오늘 찾진 않는데 민수기 5장 11절에서 31절. 민수기 5장 11절 31절. 남편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바람핀 것 같아요. 이게 정황이 아무리 생각해도 바람핀 것 같은데 이거를 무작정 정지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들을 의심의 소재라고 그래서 아내에게요 쓴물을 먹입니다. 이 고운 과루 이렇게 섞어서 쓴물을 먹이는데 이 쓴물을 먹일 때 이 소재를 드릴 때 의심의 소재를 드릴 때는 기름을 안 넣습니다. 기름을 안 넣어요. 의심의 소재 때 기름을 넣지 않는 것들을 유추해 보니까 학자들이 이런 결론을 내린 겁니다. 그러니 이 소재에 들어가는 기름은 기쁨의 의미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 아내를 의심하는데 기쁩니까? 아니죠. 속상하단 말입니다. 그러니 그때는 의심의 소재 때는 가루는 넣되 기름은 넣지 않는다는 거예요. 유황도 넣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름의 의미가 무엇인지 유황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이 소재를 볼 때 의심의 소재와 비교해서 보면 이 기름의 의미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기쁨으로 드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 두고요. 자, 그러면 이 소재의 히브리어로 발음이 어떻게 되는가 봤더니 민하입니다. 민하. 히브리 사람들이 이 소재 할 때 민하라고 이야기해요. 어제 제가 짧은 영상 2개에도 그다음에 어제 새벽에 말씀 나눌 때도 말씀드리지 않았던 부분이 하나 있는데 번제는 히브리어로 뭘까요? 올라입니다. 올라. 번제는 올라인데요. 그 올라의 뜻이 뭐냐면 기가 막혀요. 올라가다란 뜻이에요. 한국어가 아닌데 히브리어로 올라인데 이 올라 히브리어의 뜻이 올라가다라는 거예요. 번제를 다 태우잖아요. 실은 나중에 디테일에 들어가면 가죽은 남깁니다. 가죽은 태우지 않아요. 가죽은 태울 때 너무 냄새도 좋지 않고요. 그다음에 오래 타기 때문에 가죽은 떼어다가 제사장에게 줍니다. 제사장 몫으로 줘요. 그 외의 모든 것들은 다 태웁니다. 다 태워요. 그러니까 예배자가 가져가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다 태우는 거예요. 가죽은 제사장이 가져갑니다. 자, 그 다 태우는 그 연기를 보는 거예요. 연기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올라가다라는 뜻이 있어요. 자, 그러면 오늘 소재는 민하라잖아요. 민하는 어떤 뜻일까요? 첫 번째는 우리가 흔히 아는 대로 곡식제라는 뜻이 있습니다. 곡식으로 드려지는 제사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피 없이 드리는 제사로 농산물을 다양한 모습으로 드리는 모습을 오늘 볼 수가 있잖아요. 민하입니다. 주된 재료, 고운 가루, 기름, 때로는 유향도 들어갑니다. 자,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릴 때요.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릴 때 아벨이 무슨 제사를 드렸죠? 동물의 제사를 드리고 가인은요. 곡식의 제사를 드렸죠. 그 두 개 다 합쳐서 뭐라고 성경에 표현하냐면 그거를 민하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 민하는 실은 곡식제를 이야기도 하지만 일반 동물제도 또 묶어서 설명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잘 유념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가인의 제사뿐만 아니라 아벨의 제사도 당시에 민하라고 그랬다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민하의 뜻이 있는데 이것이 좀 오늘 소금 언약과 연관지어서 꼭 알아야 되는 것이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 민하라는 뜻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곡물,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곡물, 선물이랍니다. 당시에 아주 많이 사용되던 단어예요. 그 당시 사람들이 민하하면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야 이 민하하면 곡식 제사 이렇게 알지. 보통 사람들이 민하라는 말을 들었을 때는 곡물이구나. 누구에게 뭘 바쳐야 되는구나. 누구에게 뭘 잘 보여야 되는구나. 이런 관념으로 들었단 말이에요. 자, 이런 뜻입니다. 봉신왕이 자신의 영주에게 지속적인 호의와 충성의 표시로 제공하는 돈을 뭐라고 그러냐면 민하라고 합니다. 자기는 봉신왕의 어느 지역을 맡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영주에게 자신이 평생 충성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호의를 당신에게 베풀겠습니다라는 의미로 갖다 바치는 돈, 이게 뭐냐면 민하라는 말이에요. 그게 민하. 자, 그래서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났을 때 바리바리 싸들고 들어오죠. 그래서 먼저 뭘 갖다 줍니까? 선물을 갖다 바칩니다. 먼저 만나기 전에.
그 갖다 바친 그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그것을 민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민하라는 이미지를 이제 아시겠죠. 그리고 야곱이 나중에 자기 아들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애굽의 총리가 자신의 아들인지를 모를 때 갖다 바친 뭔가 있단 말이에요. 그걸 또 뭐라고 그래? 그게 민하라는 거예요. 민하. 자, 정리합니다. 소재가 뭐라고요? 민하인데 이것에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뜻이 어떤 피정복민이 자신을 정복하고 있는 사람에게 내가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하고 맹세를 하며 갖다 바치는 돈이 그게 민하라고요. 자, 결국 뭐예요? 나는 당신에게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라는 선언이에요. 내가 더 위대합니다라고 그럴 때 민하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공물을 갖다 바치지 않아요. 나는 당신의 지배를 받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기에 나는 당신에게 모든 충성과 호의를 베풀겠습니다라는 의미로 드려지는 것이 민하라는 말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이 민하라는 이 뜻과 연관지어서 우리에게 주목되는 하나의 부분이 있습니다. 자, 13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언약의 소금 동그라미 치시죠. 언약의 소금, 빛과 소금 교회 동그라미 딱 치시죠. 근데 무엇은 넣지 말래요? 11절에 보면 누룩 넣지 말고 누룩이나 꿀을 넣지 말라고 합니다. 자, 누룩과 꿀은 넣지 말고 언약의 소금은 꼭 넣으라고 합니다. 누룩과 꿀과 언약의 소금의 차이를 한번 여러분들 유추해 보실까요? 누룩이 포함된 그 음식과 그 재료를 어떻게 만듭니까? 예, 누룩은 잘 익게 만들죠. 숙성시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재료를 변화시키죠.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꿀은요. 그러니까 꿀 자체가 음식에 들어가면 그 음식을 변화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누룩과 꿀이라는 것 자체는 뭐냐면 신학적으로 부패 그리고 변질되기 쉬운 그 무엇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반면에 소금은 어떨까요? 여러분들 고등어에다가 못 뿌리나요? 예전에 생선 가게에서 소금 많이 뿌리죠. 그 소금 뿌리는 이유는 뭘까요? 예, 부패를 방지하는 겁니다. 변질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누룩이나 꿀과 그 다음에 소금과의 대비되는 어떠한 이미지가 있단 말입니다. 누룩과 꿀은 부패요, 변질되기 쉬운 것, 뭔가 변화되는 것이고요. 소금은 불변성, 보존, 반부패를 의미합니다. 근데 이 소금이 어떤 의미라고요? 언약의 소금이래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합니다. 민하가 무슨 뜻이라고요? 나는 당신에게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라는 것들을 선언하고 드리는 곡물이에요. 헌신과 또 복종을 의미하는 바치는 돈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민하는 어떤 의미냐면 저는 세상에서는 무력으로 지배를 받는 의미에서 두려움에서 드리는 곡물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지배를 받고 있는 민족입니다 라는 선언으로 드리는 소재, 민하라고요. 그러니까 이 소재의 의미는 하나님, 저는 어떠한 세상의 무력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저는 언약의 소금, 이 하나님의 언약의 지배를 받고 있는 백성입니다. 이 언약의 지배를 받고 있는 백성이니 저는 충성과 헌신과 그 모든 것들의 호의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라는 의미로 드리는 이 제사가 소제라는 거예요. 결국 나에게 어떤 소득이 생겼습니다. 농산물이 재배가 됐어요. 그때 뭘 드리죠? 소제를 드린단 말입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그냥 하나님 먹을 거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의미일까요? 하나님 돈이 없었는데 돈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의미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때 드리는 소제는 무엇일까요? 하나님, 이 곡물은, 이 재정의 풍성함은 언약의 지배를 받고 있는 내가 언약을 이루셔서
언약 가운데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고백으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단순히 운이 좋아서 내게 돈이 생긴 게 아니라, 하나님 단순히 사람 잘 만나서 내가 프로모션 한 게 아니라, 하나님 이 모든 소득과 나의 모든 풍성함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은혜의 결과입니다라는 고백으로 드려지는 제사라는 거예요. 그것이 민하입니다. 신명기 26장 9절 한번 찾아보실까요? 신명기 26장 9절. 신명기 26장 9절에서 10절까지 시작.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이 땅에 많은 소산들이 있습니다. 이 소산의 만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 정말 이 땅에 아버님 너무나도 좋은 것들이 많네요 라고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내가 얻고 누리고 경험하고 있는 모든 이 풍성함은 내가 언약을 지배받고 있는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라는 고백이에요. 여러분들 감사의 기도를 드릴 때, 또 감사의 예물을 드릴 때 하나님 많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마다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은 언약 백성으로서 언약을 통하여 언약을 성취하심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이다라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사람들도요, 돈 많이 생기면 그냥 감사해요. 그리고 프로모션 되면 좋아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달라요. 이것은 단순히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는 무엇에? 언약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언약을 통하여 언약 백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은 언약입니다 라는 고백으로 나아가는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 감사의 소재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많음에 있지 않아요. 그것은 많고 적음에 있지 않아요. 우리가 소재를 드릴 수 있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저는 언약의 지배를 받는 민족입니다. 언약의 지배를 받고 있는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이거예요. 하나님 경기가 안 좋습니다. 하나님 물가가 안 좋습니다. 하나님 지금 너무나도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라는 것보다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재를 드릴 수 있는 이유는 한 가지. 하나님 너무나 환경이 좋지 않습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너무나도 좋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의 소재를 드릴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예요. 상황이 어찌하든지 많고 적든지 하나님,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약의 지배를 받고 있는 민족이자 언약의 지배를 받고 있는 백성입니다. 하나님, 저는 오늘도 언약 관계를 통하여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도 풍성히 드릴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어떤 상황이든지 감사의 소재를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소재는 민하입니다. 봉신왕이 자신의 영주에게 지속적인 호의와 충성의 표시하로 제공하는 돈인데, 우리는 그 세상의 권력과 그 파워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언약의 지배를 받는 민족입니다 라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드리는 제사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의 소득도 결국 우연히 내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고백은 이것입니다. 나의 모든 소득도, 내가 모든 누리는 은혜도 언약 속에 주어지는 은혜임을 믿습니다 라는 것으로 기쁨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 이러한 소재, 이러한 민하가 하나님을 향하여 언약 관계 속에 그 은혜를 누리며 기쁨으로 드리는 귀한 하루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